창세기 42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부터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멘. 이 시간은 오늘 특별한 순서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승갑 선교사님 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오시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영광이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어라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라. 내 영이 죽었으니 통곡하라. 기쁨이 사라졌으니 나에게 부르짖어라. 울어라 너의 마음을 찢어라. 슬퍼하라. 내 죄악을 인하여 통곡하라. 내게 나오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나는 너를 기다리노라.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영을 부어주노라.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너의 마음을 찢어라.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여기가 아버지 집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10년들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종은 온전히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이 시간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기문을 활짝 열어 말씀 받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는 주 기적과 삶의 회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은혜가 됐지요? 가사도 그렇고 또 우리 김승갑 선교사님 목소리도 그렇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암웨이라고 하는 회사를 아시지요? 여기 슈퍼 하이웨이 쭉 가다 보면 로빈산 방향으로 오른쪽 편에 암웨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회사고 그래서 아메리칸 웨이의 준말이 암웨이래요. 모르셨죠? 예, 아메리칸 웨이의 준말이 바로 암웨이라고 합니다. 이 암웨이 공동 설립자인 리치 디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수완 좋은 사업가 그리고 성공한 CEO이기도 하지만 동기부여가로도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몇 권의 책을 썼는데 몇 년 전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10가지를 발표해서 큰 화제를 얻은 적이 있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자신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빨리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대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조직 내의 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국에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아주 큰 모 기업이 있습니다. 녹음이 되지 않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녹음 중이라 제가 기업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아무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대기업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잘못을 했잖아요. 잘못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잘못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보상 명령하고 지켜진 사례는 이 기업 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기업은 자사의 잘못인 경우는 99% 인정하는 편이라 거의 분쟁위원회로까지 넘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그것은 회사의 손해가 아니라 회사의 득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기업 운영 전략으로 삼는다는 것이지요. 가끔씩 매스컴에 종종 등장하는 연예인이나 사회 유력 인사들이 있지요.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된 일에 휘말렸을 때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그나마 여론의 문매를 덜 받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아니라고 하고 억지를 부리고 변명하고 핑계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중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땅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하면 잘못했다라고 말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저 원래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허락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따지고 보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꼭 잘못했다고 말한 게 아닌데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이 잘못했다라는 말이기에 내겐 잘못이 없지만 잘못했다라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분이 밥을 사준대요. 그래서 로빈선 식당으로 갔습니다. 밥 먹으러 갔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갔어요. 그리고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나를 밥 사준다고 불렀던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왜 저를 째려보셨어요? 아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니 밥 사준다고 갔는데 마주 앉아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나를 왜 째려보셨습니까? 말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을 째려봅니까? 아니 근데 그분은 그렇게 받은 겁니다. 왜 나를 째려보십니까? 그리고 따지는 겁니다. 밤 12시에 전화가 옵니다. 당신이 목사냐? 당신이 목사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에서 만났는데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해가면서 나이가 어려서 앞뒤 분간을 못하지, 하질 않나, 여기는 왜 왔느냐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한 대 쳐요? 그럴 수 없잖아요.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랬더니요, 지나고 보니 이게 손해가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게 하신 거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목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선교사님들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선교사님들은 그래요. 나는 그래서 목회를 못합니다 목사님. 내 성질 같았으면 못 참았을 텐데 어떻게 그런 걸 참으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참은 게 아닙니다. 목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명 감당케 하시려고 참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저 웬만하면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십시오. 당신이 정말로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정말로 억울해도 내 자존심 내려놓고 잘못했다고 먼저 말한다면 후에 하나님께서는 결과론적으로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무조건 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누명을 덮어쓰라는 말도 아닙니다. 따져서 될 일이면, 분석해서 해결될 문제라면 따지고 분석해서 잘잘못을 가려야 됩니다. 자, 그러나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때로는 이해시킬 수도 없고요, 그래서 따져서도 안 되고 분석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 그저 잘못했다라는 말 한마디면 다 풀릴 것을 이해시킨다고, 따진다고, 분석한다고 조목조목 말한들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더라는 말입니다. 자, 물론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을 받는 상대방의 태도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대개의 경우 남녀 간에, 특별히 부부 간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 남자분들 그렇지요? 남자분들 그렇지요? 그러면 여자들은 그걸 그대로 그냥 받아주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한두 번이야? 난 당신 안 믿어 라고 말해. 그러니 일은 또 꼬인다는 말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부부간의 문제는 쌍방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다툼과 싸움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쌍방입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남편과 아내의 외도 문제는 일방적인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내 양쪽이 다 문제입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한쪽의 문제로 풀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부 피차간에 서로 미안하다고, 부부 서로 간에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자마자 격한 감정을 추스립니다. 자, 그리고는 형들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형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당대 최고의 나라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직접 신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추궁하고 몰아붙이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들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한 일이라, 내가 미안하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지금 요셉은 형들을 계속해서 추궁하고 몰아붙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형들은 요셉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철저하게 지난날에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고 또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동생 요셉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 하면서 무서워하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모질교에 면하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형들은 애굽 땅에서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이 과거 자신들의 그 잘못 때문임을 절실히 그리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자신들을 스파이로 내몰죠. 3일 동안 자신들을 가두어 놓질 않나. 게다가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형들은 진땀을 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됩니다. 아하, 이 모든 일들이 과거 자신들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한숨 섞인 어조로 지금 토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그 옛날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행한 일과 지금 팔레스타인 전역에 흉년이 들어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온 일과는 전혀 무관한 일 아니겠습니까? 즉 따지고 보면 그 옛날 일과 지금의 일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태국말로 옛간이라는 말이 별개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들이 과거에 저지른 일에 대해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면 빠질수록 형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숨겨진 죄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요, 이것이 바로 형들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였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되고요, 어쩌면 지금 내 삶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 어려움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무언가를 알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속에 숨겨진 죄,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죄,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회개하고 청산하지 못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날 고통과 고난, 어려움을 안겨주시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그 고통을 통하여, 그 어려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음이 무엇인지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했던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며 살았던 것,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데도 내 뜻을 앞세워 자행자재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청산하라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내게 고난과 고통,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인하여 과거의 내 모든 죄가 씻어지고 청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흥하게 하려 함이요, 우리를 넘어뜨림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이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 지난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기는커녕 한낱 묻혀진 과거의 일처럼 처리하려고 했다면 결코 요셉과 형들의 만남은 극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깊은 만남으로도 이어지지 않고 피상적인 만남에 그쳤을 것입니다. 기근이 있고 스파이로 내몰리고 감옥에 3일간 갇히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하는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 속에서 형들이 받은 축복은 뭔고 하면 참회의 복이요, 회개의 복이요, 회복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참회의 복, 회개의 복, 그리고 회복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의 죄가 청산되면 평안이 옵니다. 과거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 나는 과거의 그 죄로 인해 묶여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뛰쳐나와 과거로부터 벗어나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기억하십시오. 회개의 깊이가 곧 신앙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다윗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성폭행범자이고 살인자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32편 51편을 읽어보십시오. 그게 그냥 쓴 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적당히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뼈가 쇠하도록 피가 마르도록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깊이입니다. 우리 신앙은 너무나 감상적이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양은 냄비 같은 분들이 있어요. 쉽게 뜨거워졌다가 쉽게 식습니다. 오늘은 열정적인데 내일은 그 열정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오늘은 회개했는데 또다시 내일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깊이가 없기 때문이라, 적당히 비상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공감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적당히 예수 믿는 것,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적당히 예수 믿는 것,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상 끝. 이게 바로 기독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깊이가 없습니다. 몸부림침도 없습니다. 발버둥침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주를 한번 찾아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 구세주 되신 것에 대한 내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 한번 쳐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이것을 어찌할꼬, 이 죄를 누가 사하여 주실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눈물 콧물 흘려보지 않았다면 그는 참된 신앙의 깊이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려 통곡하며 자복하며 눈물 콧물 흘리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며 있어야지요.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죄의 청사는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깊이 있게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아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이런 고난과 고통, 어려움이 주어지는구나.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잘못했다, 잘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남 탓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모두가 다 남 탓이에요. 당신 탓이고, 자녀 탓이고, 다른 사람 탓이고, 목사님 탓이고, 교회 탓이고, 전부 남 탓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더 꼬이지요. 이때 야곱의 아들 중에 첫째되는 르우벤도 한몫 거들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니. 핏값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 어려움은 그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요셉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낸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형들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지요. 자, 23절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뭘 세웠다고요? 통역을 세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나누고 있는 이 대화를 애굽의 국무총리가 알아듣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형들이 대화할 때 통역관을 세웠거든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몰라도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비상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들으십니다. 내가 처한 형편도 아시고요, 내가 처한 환경도 아시고요, 남 모르게 눈물 흘리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아픔과 슬픔, 그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애달픈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요.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자,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감정이 북받치겠습니까? 견디다 못해 눈물을 쏟습니다. 반대로 형들 입장에서는 이런 요셉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시몬을 끌어다가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여기서 요셉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태도가 이중적이라고 해서 요셉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기억하는 저희 어머니는 무척이나 엄하고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하여간에 이분은 정말 저를 목회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늘 찬송 불러달라고 그러고, 늘 네가 목사님 흉내내는 거 좀 보기를 원한다 그러시고, 늘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제 머리맡에 손을 얹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분입니다. 제가 뭐 하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회초리로 때리셨어요. 요즘에 회초리가 없는데 어김없이 회초리로 때리셨어요. 근데 때리는 것도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리셨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이야기해라. 인정해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만난다. 그럼 정말 그 회초리가요, 피멍이 들어요. 피멍이 들어요. 그런데 밤에 잘 때쯤 하면 회초리 맞은 그 종아리에 옛날에 안티프라민이라고 있었습니다. 안티프라민. 기억하십니까? 그 안티프라민 있죠? 그걸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러면 잠이 옵니까? 아픈데 욱신욱신 쑤시지요. 근데 그냥 자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냥 서러워서 울어요. 근데 어머니도 모른 척 하시고 그 상처에 안티프라민을 이렇게 발라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선국이 하나님 바르게 키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어머니가 왜 회초리를 드셨나요? 미워서입니까? 아니죠. 사랑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손을 쓰시지 않는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깊은 참회하도록 원하십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신앙 상태로 두지 않기 위하여 고난과 고통, 어려움을 안겨주셨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그 고난과 고통,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요셉처럼 하나님도 돌아서서 나를 위하여 울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십니다. 내 고통과 고난, 어려움에 대해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사랑 어린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내 처한 환경과 그 어려움과 고통, 어려움 속에서 뒤돌아서 눈물 흘리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요셉의 마음을 형들이